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메릴린 히키의 이 책은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그 후에도 이 주제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끊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아니,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실제로 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고, 또 균형을 잡아서 올바르게 적용할 때 확실하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 또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막 끊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는 끊어질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게를 비교한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맥스 죽스의 가게는 500여 명의 자녀들이 죄인이고 감옥에 갔고 범죄자고 마약 중독자고 사창가에 창녀고 이런 식으로 범죄자로 다 전락한 그런 가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경건한 가정의 목회자였죠. 그런 분의 가정을 쭉 보니까 1000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학장 혹은 교수, 변호사, 판사, 상원, 하원 의원, 그리고 부통령까지 이렇게 각계의 미국에서 중요한 그런 흐름들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명백하게 저주와 축복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만 분석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것은 복잡한 것으로, 단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실제로 제대로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 말씀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가계의 저주론의 핵심 구절로 봅니다. 자, 이 말씀이 과연 그런 구절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의 에스겔서 18장을 보시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갓이다, 이런 속담을 너희가 이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로서, 자녀의 죄는 자녀의 죄로서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또 출애굽기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저주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5절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 아비의 죄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죠.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죄를 범한 것, 도둑질, 사기, 살인 이런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3, 4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미워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따져본다면 이것은 성령 회방죄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워할 수 없겠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고의로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의 죄를 갚는다,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격 자체가 일반적인 죄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푸닥거리 행위 뭐 이런 게 저주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불행을 말로써 혹은 그 뭔가 다른 행위로서 빌어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그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나 아들이나 똑같이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가계라는 단어입니다. 가계라는 것은 가족보다 더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조상의 것과 그 자녀의 것 이것이 쭉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은 확실히 분명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홍근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성이 홍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말을 쓰는 것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조상이 한국인이니까 여기에 사는 분이니까 이런 것은 피할 수 없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가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계의 어떤 흐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많이 큰 부자였으면 또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을 받았고 만약에 학자거나 다른 쪽이었으면 또 다른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가계의 어떤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음으로써 갇혀버리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그 성령 회방과 같이 회개할 수 없도록 돌이킬 수 없도록 막히게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흐름이 생긴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소개된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는 무관한 악한 영들의 개입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나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크게 확대해서 모든 것이 저주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을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주로서 다 풀어버리면 일종의 미신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부적을 쓰거나 구술하거나 이런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 아래서 완전히 속량되었고 해방된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일종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끊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책을 다르게 내놔야 되는 것이지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걸 끊어야 산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축소되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걸 보편적으로 늘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5가지로 풀어서 본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조상으로 받는 중요한 부분들은 말과 습관 그리고 교육입니다. 이걸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이 주로 썼던 말이나 이런 것에 딱 묶여버리는 경우도 있죠. 일종의 저주의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낮추는 말이나 자존감을 꺾는 그런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언어 습관이 부정적이라거나 그러면 그 가정 전체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아니면 부모님이 되게 웃기는 사람이면 그 다 웃기는 게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말을 통해서 또 혹은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조상이 보여준 삶의 모범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농사를 지었던 뭐 회사 일을 했던 아니면 어떤 다른 정치적인 뭐 다른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 흐름을 자손들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것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음식을 통해서 어떤 특정 부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부위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음식은 계속 그런 자극을 주게 되고 이것은 유전적인 것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그 가게에 일종의 특별한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저주로만 이해하면은 식습관이나 다른 건 하나도 안 바꾸면서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도 그렇게 진단하지 않고 그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려면은 이런 것은 내가 우리 조상들이 내려온 어떤 습관에서 아니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 음식을 고치면 유전적인 부분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약물이나 의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치유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환경이죠. 뭐 따뜻한 지방, 아니면 추운 지방, 아니면 국가, 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란에서 태어났으면 저는 이슬람교인이겠죠.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벗어날 수 없는 큰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유전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고 기후가 그런 사람은 이제 곧 봄을 준비해야 되죠. 봄이 지나면 여름 준비해야 되죠. 여름 지나면 가을 준비해야 되죠. 가을 지나면 겨울 준비해야 되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옷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고 뭐 가전제품도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되고 뭐 난방시설, 냉방시설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굉장히 빠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준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섯 번째, 악한 영의 개입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사의 개입이나 성령의 개입이 더 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적으로 내가 정말 이상하게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 부분에만 딱 들어가면 뭐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른 인바이블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영상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가게에는 어떤 자살의 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부모나 조상 중에 또 형제 중에 계속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계속 우울하고 막 자살의 충동을 느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맞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저주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악한 영의 틈을 타고 들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성경 말씀 떡 내놓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봐라, 하나님이 그러면 저주하시고 악한 영을 거기에 심으셨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틈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 틈으로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진단을 5가지로 했으면 해결해 나가는 것도 5가지로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습관도 바꿔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도 바꿔 나가야 되고 이런 다양한 것을 바꿔 나감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올바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전체적인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교육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또 영적으로 예배하고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온전하게 세울 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큰 흐름 속에서는 이것은 그냥 정말 우리가 한 번쯤 체크해보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지만 이 책의 내용 중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많은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성과 신앙을 오히려 마비시키는, 해를 끼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도움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생각과 말과 모든 행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